스크린 다 잘 보이시죠? 네, 그리고 뭐 소리 좀. 다 가정 책 다 가지고 계실 줄 압니다. 네. 예. 제가 사실 요번 기는, 아,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제목이라 가지고, 사실 이번 주 좀 바쁘고 그래가지고 이걸 안 가르치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제가 이 제목을 보고 한번 훑어봤는데, 그래도 내용이, 제 생각으로는 제가 이제 아, 할아버지도 목사님 하셨고, 제 아버지도 목사님 하셨고, 저도 신학을 앤드루스에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의대를 들어갔거든요. 네. 아, 목사 경험은 그냥 아틀란타 교회에서 6개월 정도 하다가 제가 뛰쳐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롱와린다로, 의학을 했는데, 제가 이 다니엘하고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을 성경에서 제가 솔직한 말씀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제일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고요, 나중에. 그리고, 그런데 요번에 이것을 제가 공부하면서, 참 좋은 느낌을 가지고 다니엘과 계시록을 좀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된 경험을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이 가정 공부를 잠깐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좀 속으로 좀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아멘. 여기 저기 시편 46장 10절이 나오죠? 우리 기억절인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예, 이 우리 성경, 우리 종교적인 그리고 우리 믿음의 초점은 아무래도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 세상도 아니고 내 자신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이 제일 높으심을 받으시리라. 이것이 초점이겠죠. 그래서 이 기억절은 정말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예언의 초점은 그리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여기 요번 과에 나오는 이 암시, 형상, 상징, 이 성경 예언을 연구하는 방법은 사실 목사님이나 학자, 이 박사님들한테 배우셔야 돼요. 이걸 잘못 해설하던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아주 큰일 날 수 있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고, 젊었을 때. 아,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면은 제가 그 비디오를 몇 개를 봤거든요. 여기 이 내용을 준비하기 위해서. 요새는 유튜브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삼육대학에서 나온 비디오가 있거든요. 요번 과정 공부를. 이연수 목사님인가? 네, 지금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이 아, 과정책을 저 인터넷에 집어넣으면은 치면은 거기 나와요. 유튜브. 30분짜리가 하나 있고 또 다른 목사님이 한 40분짜리 이걸 가르쳤는데 삼육대학에서 나온 그 내용을 보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용이 좀 복잡해요. 저는 강의를 좀 지난 한 거의 20년 동안 공부를 해서 이제 강의에 대한 경험이 있는데 이런 다니엘이나 계시록에 대한 강의는 한 번도 안 하고 해본 적이 없고 다니엘서나 계시록에서 나온 문구를 써본 적도 없어요, 제가. 왜냐하면 저는 저 예수님 메시지를 되게 좋아하고 구약 성경에 나온 말씀 다 좋아하는데 다니엘 계시록은 제가 좀 노이로제가 있어가지고 한 번도 사용을 안 해봤는데 이번 처음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잠깐 제가 공부하고 연구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비춰드리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이, 이 기억들을 정말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예언에 대해서는 잠깐 지나가고,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그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에 대해서 한 2, 30분 제가 강의를 좀 할 건데요. 여러분 들어보시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그냥 제 관점에서, 제 경험에서 여러분들의 말씀드린다는 것을 아, 잊어버리지 마시고, 아, 그래도 뜻깊은 시간을 되기를 저는 기도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한 40분이요.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봐. 이게 여기 나오네요. 나라들은 무너지지만 하나님은 남은 백성을 세우시고 당신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신다. 뭐 이건 아, 다 아시는 사실이죠. 뭐이 역사를 보면은 많은 나라들이 망하고 또 새로 세워지고 하나님 명령을 떠나 세상 나라를 따를 때 인간의 가치는 훼손되고 고난이 따른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그것이 우리 종교의, 그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초점이겠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하늘나라의 영광과 복음을 나눈다. 예. 그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이거 아주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우리가, 아, 제가 종말론을 정말 싫어합니다. 종말론을 싫어해요. 그 중에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은 종말론에 집중하다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낸 우리나라, 우리 이 땅,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등한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곧 오신다. 저도 고등학교 때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것에 집착이 돼가지고 내가 결혼할 필요가 없지. 뭐 세상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없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을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하늘나라가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것이 그것이 주기도문의 초점 아니겠어요? 예?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는 벌써 이루어졌지만 그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을 생각하면은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그 영어반에 가서 설교를 듣고 보면은 종말론에 굉장히 휩싸여가지고 근데 좀 종말론이 좀 익사이팅해요. 제가 생각하기로 저는 의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종말론에 중독성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클라이메트 체인지가 중요한가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 세상이 망가지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불로 다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천년 후에 새 세상을 만들 것인데 이것은 지나간 세상이고 이거 온난화되는 이 세상의 문제 우리 어린아이들이 거기에 관심이 많거든요. 플라스틱도 쓰지 말라 우리 딸내미가 맨날 그러는데 그리고 뭐 너무 가스 쓰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일렉트릭 카 뭐 이런 것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시고 일요일 hyom령이 내리는데 그래서 이 종말론에 집중하다 보면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 관심이 점점 줄고 그러다 보면은 인간관계도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냥 예수님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예수님만 잘 믿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사랑만 이렇게 전파하면 되지 않을까? 복음만 전파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예언의 초점도 하늘나라의 초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에 아,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인간의 방식, 이
다니엘 2장에 나오는 여러분들 어려서부터 저도 제 아버지가 다니엘 계시록에 관심이 있으셔가지고 어렸을 때 그 설교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전 연합회장 하셨던 뭐 김성민의 김대성 그분도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일주일 내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잖아요. 신교 목사님도 다니엘 계시록에 초점을 많이 두셨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좋아하는 문구 그 내용이 다니엘 2장과 요번에 저 나오는 다니엘 2장과 7장입니다. 이것은 어, 월요일 날 나오는 다니엘 2장이잖아요. 이게 신상. 그래서 금, 은, 놋, 그다음에 철, 그다음에 발, 그다음에 이거를 언제나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 모든 세상이 망한다는 그러한 뜻으로 우리가 설명을 했는데 여기 삼육대학에서 요번에 이 과정 공부를 가지고 하신 그 목사님이 이 문구를 쓰셨더라고요. 이것이 구약 예언서 성경 주석에 나오는 건데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낸 주석이 아니에요. IBP라고 개신교에서 나온 그 주석인데 우리 그 삼육대학에서 대표적으로 그 목사님이 이 다니엘서를 잠깐 설명하면서 이 주석을 사용했기 때문에 저도 이 주석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말을 했냐면 사실 다니엘서가 강조하는 것은 그 사건들이 언제 일어날지에 관한 시간 표시가 아니라 그 사건들의 본질과 의의이다. 이것이 시간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찾아낸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려서부터 이것을 볼 때 시간적인 개념으로 계속 배워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세, 우리가 사는 시간은 세대는 우리 발가락, 발바닥에 있는 시대고, 이제 곧 이 돌멩이가 나타나서 이 모든 것을 파괴시키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설명을. 그런데 우리 교회 내 안에서도, 왜냐하면 이건 여러분이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은 이 목사님이 이것을 표시하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요. 삼육대학에서. 제가 작년에 삼육대학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기도주일 좀 정말 좋은 경험을 하고 와서 교수님들 좀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가기 전에 최희천 박사님하고도 여러 시간 같이 대화를 나누고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그러한 내용으로 계속 이 세상을 접하려면은 안 돼요, 지금. 어린아이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젊은이들이. 계속 그 뿔이 천주교라고 주장하고 그러면은 교황이라고 주장하고 근데 요번 과정책을 요번에 과정 내용을 보면은 천주교나 교황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상하죠? 원래 그렇게 저희는 배웠는데. 그래서 20세기의 가족 그러니까 우리가 초점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 vs 인간의 방식. 우리가 인간의 방식으로 모든 걸 해 봤을 때에 얼마나 잘 안 되는지, 예? 모든 것이 다 망하는지는 우리가 20세기에서 그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계몽주의가 시작한 지 1500년대에 시작해서 그 다음에 human rationalism, industrialization, 그 다음에 우리가 현대화되면서 인간들이 우리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았냐면은 우리가 인간의 제일 특수한 기능이 무엇이에요? 이성 아니겠어요? 다른 동물이 가지고 없는 우리가 이성적으로 모든 것을 풀이를 하면은 이 세상을 좋은 나라로 좋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그러한 자만심입니다. 그 자만심이 아주 완전히 깨졌어요. 1차 세계대전,
그리고 2차 세계대전, 그리고 요새 나오는 두뇌 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이 제일 멋있고 그전에 이제 이걸 하나님께서 주신 이거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의 이성, 우리의 reason, 우리의 추론적인 생각 방식,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기구로 해서 기구를 사용해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자만심이 인간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니엘 2장이 신상에서 보는 가치 절하에 유사하다. 그래서 이 신상의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인간의 방식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여기 이것 보세요. 이것은 사실 이 내용은 제가 좋아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저희는 정말 종교적인 경험,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왜 필요할까요? 왜 필요하냐면요. 여기 이거는 화이트분이 하신 말씀, 관정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69페이지에. 지식의 탐구, 우리가 지식을 계속 늘리고 싶어 하잖아요. 과학의 연구에 동반된 큰 악은, 여기 엘렌지 화이트이 좀 담대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식을 탐구하는 것하고 과학을 연구하는 것이 동반된 큰 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악이 무엇일까요? 이런 자들이 흔히 종교의 신령한 성격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종교의 신령한 characteristic,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나타나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어떠한 성격이 있어요. 그것을 보지 못하고 과학을 연구하고 지식을 탐구한다면은, 예, 이것이 큰 악이 된다는 것이 화이트분이 하시는 말씀인데요. 성경 말씀에 보면 지식의 기본이 뭐라고 그랬죠? beginning of knowledge를 뭐라고 그랬죠? 성경 말씀 보면은 여호와를 두려워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을 쌓을 때, 모든 지식을 쌓을 때 두려움이 없으면은 큰 악이 될 수 있다는 말인데요. 말틴 루터가 더 쉽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유도 미사일을 만들었지만 사람은 사람을 옳은 길로 유도하지는 못했다.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그 지식 자체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를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 그다음에 종교적인 경험이 없으면은 우리가 지식을 아무리 쌓아도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 화요일 날 나오는 다니엘 7장은 우리 안식일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비슷한 내용으로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나오는 이런 짐승들이 이 신상에 나오는 것하고 이렇게 비슷하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이 꿈은 다니엘이 직접 꾼 꿈이고 그 신상은 누가 꾼 꿈이죠?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뜻이냐면 저도 이 해설을 동의를 하는데, 예. 이게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경험이란 뜻입니다. 이방인의 문제는 다니엘의 민족의 문제. 왜냐하면 다니엘이 직접 꿈을 꿨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14절, 15절 보면은, 13절, 14절 보면은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이 여기 인자, Son of Man 이건 예수님이죠.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됨에 그의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도하고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 같은 비슷한 내용입니다. 다니엘 7장하고
그다음에 다니엘 2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그래서 이 초점은 아, 하나님의 나라, 그다음에 인간의 방식, 우리의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뜻인데, 그다음에 저 수요일 날 나오는 요한계시록 12장으로 저희가 가잖아요. 여기 이 문구는 우리 안식일교회에서 제일 초점으로 생각하는 예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우리 안식일교회에서는 이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여기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나타나 가지고 강물같이 입에서 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이 나와 가지고 여인을 삼켜버리려고 합니다. 이게 해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땅이 갑자기 나타나서 물을 다 흡수해버리고 여기 땅이 이렇게 그림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여자가 살거든요. 예, 그래서 용이 여자한테 분노하여 그래서 여자를 이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 용에서 나온 강물을 삼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용이 여자한테 화가 났어요. 근데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다 너무 잘 들어가지고 잘 아시는 사실이잖아요. 이 문구는. 그 남은 자손이 우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저희라고 생각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여기에서 이제 넷째 계명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계명을 다른 개신교들은 계명을 다 지키는데 우리는 우리만 넷째 계명을 제대로 지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저희 생각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증거, testimony of Jesus. 그럼 예수의 계시록 10장 10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 안식일 교회가 우리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는 계시록에 나오는 문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틀렸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제 생각은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것이 하나의 풀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It can be one of the interpretations. It's our interpretation.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설명입니다. 우리 안식일 교회가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좀 설명할 텐데 이 내용은 여러분이 듣고 불편하시면은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냥 제 생각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설명이지 다른 사람의 설명이 돼야 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아, 예수의 증거는 대언. 이게 예언이거든요. 대언. 예언의 영이니라. Spirit of prophecy.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들, 예를 들어서 제 고모부도 목사님 하셨고, 강병국 목사님. 아니, 강병국이 아니라 강석배. 고모 이번에 리타를 하셨지만, 제가 저 고모부하고 얘기를 하면은 제가 어렸을 때 제 아버지하고 제 고모부하고 둘이 대화를 나누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게 예언의 신으로 나오거든요. 예언, Spirit of Prophecy. 근데 우리가 엘렌 G 화이트를 예언의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문구를 가지고 성경 말씀에 화이트베인이 존재한다고 우리가 풀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 중에 이렇게 다 풀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옛날로 가면 갈수록 30년 전, 50년 전에 가면은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제가 아는 관점은 그래요.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아니라 제 느낌이 그때 우리 고모부는 조금 더 리버럴한 목사님이고 저희 아버지는 좀 더 보수적인 목사님이거든요. 이게 저희 고모부는 그렇더라고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이것이 예언의 신이 LNG 와이엇을 표시를 해서 계시록 저자가 이야기한 내용이 아니라고 저희 고모부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 부분적인 해설입니다. 그 해설이 100% 맞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이 정확한 진리라고 생각할 필요 없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성경 말씀을 특히 이 다니엘 계시록을 생각할 때 풀이하는 방법이 예? 이제 제가 좀 설명을 할 텐데요. 이것은 제 생각뿐만 아니라 요새 우리 삼육대학하고 그다음에 앤드루스에서 공부하시는 학자들도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의 방법으로 이 예언의 말씀을 풀이를 하다 보면은 꼭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꼭 이런 뜻이야.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이것을 마노라직이라고 그러거든요. 마노라직은 단일 단어가 단독적인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마노라직이라는 방법이 이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반면에 다이얼라직 트루스가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나오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을 제가 이걸 어디서 들었을까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거를 어디서 제가 배웠냐면은 요번에 한국 삼육대학 가서 교수님들을 만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최경청 교수님이 저한테 이 책을 좀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봤어요. 계시록을 풀어낸 이 책인데 이 교수님이 우리 안식일 교인이에요. 우리 안식일 삼육 앤드루스의 교수님입니다. 교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요새 배우는 목사님들이 제가 알기로는 이 책을 많은 목사님들이 이 책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수님이 삼육대에서 있는 교수님이 저한테 이 권의를 했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 나오는 개념이 우리가 계시록을 모노라직 단일 단화 진리로 풀이를 하면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분의 thesis입니다. 예? 그리고 아니면은 그러면 다른 방식이 어떤 방식일까요? 대화적 진리인데 마노라직의 진리는 무엇이냐는 뜻이냐면은 진리는 한 사람이 혼자 말하고 혼자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마치 진리를 수학 공식처럼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건데 여러분 저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어렸을 때 단일 계시록을 배울 때에 그리고 저는 신학을 했으니까 대학교 때 뭐 벌써 오래된 일이라 제가 뭐 기억나는 건 별로 없고 하여튼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들었어요. 이 다니엘과 계시록을 무슨 뭐 이런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많이 풀이를 하거든요. 이것은 이런 뜻, 저건 저런 뜻. 근데 그것이 만원화직입니다. 그래서 즉 이건 이런 뜻이다 하고 맥락과 관점 없이 말해도 모두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적인 말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하지만 이런 방식은 결국 진리는 고정이 되어 있고 한 번 정해지면 더 이상 바뀌지 않는다는 가정이에요. 다시 말해 닫힌 의미가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변화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뭐 영원한 진리,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교수님들도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방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추구할 때 이 dialogic truth를 사용해야 되면 dialogic truth는 무엇일까요? 대화적 진리인데 대화적 진리는 진리가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 사이의 대화 속에서 생긴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진리는
고정된 하나의 말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질문하고 반응하고 경험을 나누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의미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제 우리 저희 교회 안에서 교수님들하고 이런 책을 보고 배우면서 제가 왜 좋은 경험을 하고 있느냐면은 계시록의 초점도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가정 공부의 이 초점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계시록에 나오는 예언의 초점이 우리 교회가 응시하고 싶은 초점입니다. 그 초점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입니다. 계시록도 예수님의 메시지, 테스티모니, 예수님의 증거, 예수님이 경험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복음이 바로 초점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대화적 진리를 보면은 그럼 예수님의 가르친 방식은 어떤 방식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대화적인 진리의 제일 기초가 무엇이냐면 질문이에요. 여기 질문.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나오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방식을 보면은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300개 이상의 질문을 하셨어요. 이 알고 보니까 다화적 진리가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예?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한 질문을 한 180번을 질문을 했는데 직접적으로 답변을 하신 적은 10개도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체적으로 다른 사람이 질문을 하면은 질문으로 대답을 하셨어요. 화제를 전환하던가. 이것은 뭐냐면은 대화를 나눴다는 뜻이거든요. 질문이란 것은 저희가 지금 대화를 안 나누잖아요. 저도 이 강의가 하도 버릇이 돼가지고 내가 혼자 막 이렇게 말을 하지 대화를 나누고 질문을 할 줄 잘 몰라요, 제가. 제 스타일이 그렇지도 않고. 그러니까 제 방식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선한 말의 비유, 여러분이 다 아는 비유도 보면은 질문으로 시작했거든요. 근데 질문으로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질문으로 계속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대화의 기본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방식이 있어요. 진리를 추구하는 방식이 무엇이냐면은 이야기예요, 이야기. 비유, 스토리텔링이에요. 그런데 저는 우리 그리스도 종교의 아주 기본적인 약점이 무엇이냐면은 성경 말씀은 저희한테 진리를 가져다 주는 책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면은 지식하고 달라요. 지식은 knowledge이고 information인데 진리는 내가 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 주는 역할입니다. 진리는. 우리 삶의 direction. 예? 제가 교회를 가려면은 뭐 차를 타고 뭐 지식이 많을 수 있어. 길을 못 하겠는데 방향이 있잖아요. 우리 모든 삶의 방향을 잃게 되면은 괴롭습니다. 우울증이 찾아올 수 있고 앵사이티가 찾아올 수 있고 질병이 찾아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은 스토리텔링이에요. 근데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알기로는 스토리텔링이 주점입니다. 인포메이션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도 우리가 혼동을 하고 있어요. 창조에 대해서 한 창설도 우리가 그걸 인포메이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나레지로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첫째 날 뭘 만드시고 둘째 날, 셋째 날 인포메이션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인포메이션 뒤에 담긴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인포메이션 나레지로 지식으로 이걸 풀이하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창조, 이 크리에이션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바벨론 신화에서 그대로 카피한 내용이거든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그렇게 나와요. 이게 인포메이션 차원에서는
그렇게 유별나게 창의력이 있고 무슨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인포메이션, 날레지로 이걸 생각을 하면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작 아시모프가 굉장히 똑똑한 저자거든요. 아주 유명한 과학자예요. 책을 자그마치 300권이나 써냈고 아주 뭔지 죽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성경을 배신했습니다. 성경을 떠나갔어요. 요번에 아주 유명한 유발 노아 유발이라고 아주 유명한 역사가인데 그 사람도 성경을 이렇게 잠깐 연구하더니 이건 뭐 그냥 역사적인 가책이 있지만 뭐 그렇게 뭐 특수한 책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제 생각이지만 예? 이 성경책을 그냥 과학책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우리가 하여튼 문제가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는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영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모든 스토리가 성경에 나오는 것이 스토리텔링이에요. 그것이 뭐 정확하게 맞고 틀리는 게 아니에요. 뭐 역사의 배경이 있고 거기에 중요성이 아니에요. 자, 제가 이제 10분 남았는데 여기에서 진리는 이야기 속에 숨어 있고 청중이 자기 삶과 연결해 해석해야만 드러납니다. 저희가 성경을 접근하고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섭취를 할 때 우리 마음과 몸의 변화가 일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진리를 이해하고 우리가 진리를 섭취할 때에 예?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그러한 느낌을 분명히 주는 것이 우리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예언의 말씀도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노라직 독단적인 진리를 추구하다 보면은 아주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이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우리 교회 안에서 평생 살았잖아요. 뭐 잠깐 나갔다 들어왔다 뭐 이렇게 제가 그런 경험을 하긴 했지만 그런데 제 고모부 강 그분도 강 목사님 이제 큰 고모부 그분도 이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60년대에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희 어머니 할머니도 수산으로 산으로 들어갔고 그런데 이 여러분이 한 20년 전에 이 데이비 코라시라고 웨이코에서 일어났던 일을 잘 아시죠? 그때 70명이 사망을 했는데 이 사람이 로마린다 교회 와서 영어반에서 설교를 한번 했어요. 제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 제가 로마린다에 갔을 때 이 사람이 젊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니엘 계시록을 연구하다가 이렇게 빠졌어요. 이 뭐 시간이 없어가지고 근데 여기에서 믿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치를 안 치고 예수 재림교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내용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저 신학자가 쓰신 이 책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이 사람이 그 데이비 코라시의 그 집단을 좀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못되어 있을까 하면서 이 책을 써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종말론 마노라직을 단독적인 풀이를 가지고 다니엘과 계시록을 설명을 하다 보면은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망가져요. 도덕적으로 사람들이 망가집니다. 거기 뭐야 저 한국에서도 유명했던 이름을 잊어버렸네요. 방주교회인가? 그 사람도 교주잖아요. 도덕적으로 망가졌어요. 이 사람도 도덕적으로 엉망이에요. 자기 멋대로 아내 삼고 어린아이들 저 피파하고 한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말 안 듣는 어린아이 5살짜리 아이를 피가 나도록 회초리를 때렸어요. 이 사람이. 근데 왜 그래요, 이 사람이? 성경이 그랬잖아요. 아이들 때리라고. 예? 잠언서인가요? Do not spare the rod. 때리는데 그걸 제재하지 말라고 그랬어. 아이들을
벌을 갖추려면. 그러니까 얘가, 이 친구가 그걸 단독적으로 모노라직으로 그걸 풀이를 해가지고는 맥락이나 거기에 대한 그 시츄에이션을 잘 생각하지 않고 이거는 아이들은 때려야 된다고 생각. 그런 신념을 가지고 성경을 풀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예? 큰일 나요. 그는 진실을 단일한 목소리로 표현된 추상적이고 완성된 제안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풀이한다면은 멸망의 길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 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예? 제가 시간이 5분밖에 없어가지고 빨리 커버를 하겠습니다. 일요일 날 나오는 제일 첫 번째 명령인데요. 여기에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우리 모두 너무 여러 번 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은 선과 악을 아는 것이 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질문은 그리고 저 처음에 교과서 60 페이지 64장에 사절 여기 뭐 페이지 64에 보면은 하나님 오랫동안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타락이 필요하고 인간이 죄와 죽음에 빠진 것은 그분의 의도하신 것이라고 풀이를 했대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만약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아야 됐으면은 왜 하나님께서 거기다 지어놨을까요? 함정이 아니겠어요, 이것은. 생각해보면 함정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나무입니다, 이것이. 이것을 만들어 놓고 또 맛있는 과일을 맺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 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함정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거 만들어 놨네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론적으로, 추론적으로 이걸 생각을 한다면은 이건 잘못된 생각인데 왜냐하면은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실 분이 저는 이 내용은 정말 오랫동안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내가 너무 좋아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 내용이 선과 악을 구별하는 과일을 먹지 말아야 된다는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경험은 요새 두뇌 과학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 죄를 짓고 함정에 빠지고 우리의 삶이 잘 풀리지 않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해결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함정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선과 악으로 풀이하려는 그런 우리의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 그 기본적인 그 끌림이 있어요. 기본적인 유혹이 있습니다. 뱀이 먹으라 했듯이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에스더하고 이렇게 다투다 보면은 너는 틀렸어. 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예를 못 들어드리는데 여기 보세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예? 우리 안식일교회에서는 특정한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정한 지식이 무엇이냐면 이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라 선과 악을 내가 알아서 알게 이거 풀이하는 자율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이것을 특정한 지식이라고 말하는데 이건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제 생각으로는. 예? 그래서 주님의 직접적인 이건 저 교과서에 나오는 말씀 주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기보다는 인간이 스스로 통치하기로 선택했을 때에 문제가 일어나는데 내가 스스로 통치하다 보면은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를 통치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런데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내 자신을 믿고 내가 선과 악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내 이성,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 reason을 사용한다는 뜻이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 뱀이 나오는데 이거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어요. 근데 이 뱀은 우리는 지금 현대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렇지 이건 벌써 2000년 전, 3000년 전에 나온 책이잖아요. 이 스토리가. 근데 그때 당시에 듣는 사람들은 이 뱀이 무슨 존재인지 다 알았어요. 여기 보면은 애굽, 헬라, 카두시스 이 뱀을 섬기지 않은 그 역사가 없습니다. 이상하게도 뱀은 이 신으로 믿었어요. 애굽에서도 그렇고 헬라도 그렇고 여러분 이 부다도 무슨 이야기했냐면 이 부다가 그 나무 밑 로터스 나무 밑에서 뭐 명상을 하다가 진리를 깨닫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폭풍이 막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코브라라는 뱀이 나타나가지고 이 부다의 몸을 감싸고는 자기가 이 덮어가지고는 이 부다를 보호해줬다는 그러한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라는 신인데 힌두, 부드, 제인이란 거기서도 이 뱀의 신을 믿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뱀한테 홀리지 말라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온 세상에 우상신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신들이 우리를 지배를 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 힘이 무엇이냐면은 선과 악의 진리를 너희가 추구를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이 아이디어도 과학의 그 근본에 묻혀 있는 사상입니다. 근데 그 사상을 우리가 너무나도 조심해야 돼요. 그 사상에 묻히다 보면은 우리가 선과 악을 구별하고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을 잘 알게 된다는 느낌이 왔을 때에 우리의 멸망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이것을 요새 연구 내용에 어떻게 풀이가 되냐면요. 도덕적인 합리주의라는 개념이 있는가 하면은 도덕적인 직관주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moral rationalism은 무엇이냐면 합리적으로 풀이를 하자는 뜻입니다. 추론적으로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도덕적인 행실을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어, 생각이거든요. 근데 역사적으로 이 생각이 모든 것을 지배를 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reason versus passion. 그러니까 너무 네가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말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네가 옳고 그른 것을 알아야지 판단력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네가 화가 났을 때 네가 화를 컨트롤해야지만 이성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옳고 그른 것을 배워야 된다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념 아니겠어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그 선과 악의 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그 두뇌 과학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많이 풀이를 했는데 이런 방식으로 살다 보면 망한대요. 이것이 이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가 주장하는 아주 주 포인트입니다. 도덕은 이성적 의무에서 나온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칸트 그 내용을 보면은 요새는 그전에는 이마누엘 칸트를 많이 연구를 했어요. 한 150년 동안. 근데 요새는 별로 연구를 안 해요.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칸트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 돼. 우리가 이성적으로 도덕을 추리를 하고 풀으려면 안 돼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제 이 프랙티컬 이 스터디를 제가 더 쉐어를 못 하는데 그러면은 다른 방식은 무엇일까요? 직관주의가 있습니다. moral intuitionist라고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관점의 문제가 있다. 관점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우리가 스토리를 이해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우리가 아 경험을 이제 저 interaction 어울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두뇌 과학을 연구해 보면은 어린 아이들을 보면은 어린 아이들이 벌써 옳고 그른 것이 무언지 느낌으로 알아요. 안 가르쳐 줘도. 이것은 명백하게 이 과학이 증명한 것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그리고 이
이 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G.E. 무어라는데 이 사람은 70년 전에 죽었습니다. 그다음에 W. 로즈가 충실, 정의, 해악, 금지 같은 의미를 직관적으로 한다. 우리가 intuitively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알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느낌으로. 예? 이 사람은 50년 전에 죽었어요. 그다음에 조너선 하이트가 요새 그 두뇌 과학을 제가 이 조너선 하이트는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그분이 쓴 여러 권 책을 썼는데 제가 다 봤어요. 이 사람이 감정과 직관이 이성보다 먼저 도덕 판단을 유도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장은 직관론자의 주장은 불과 100년밖에 안 돼요, 여러분. 요새 나오는 어, 어, 저겁니다. 그래서 도덕적 진리는 즉각적이고 비추론적인 직관을 통해 알 수 있다. 논리적 설명이 없어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떤 행동이 옳거나 그름을 느낀다. 저는 이 에덴 동산에 나오는 스토리를 보면서 뭐를 알게 되냐면은 우리의 방식이 있습니다. 과일을 따먹을 때는 내가 알아서 내 논리적으로 도덕적인 활동을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인데 그거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현대 과학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종교의 기초가 앞서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옛날 스토리에 나오는 기본적인 그 어메이징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우리의 도덕성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15절에 나온 말씀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어울리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공감이 아니겠어요? 엠퍼티. 예? 엠퍼티가 나온 지 그 단어가 나온 지 불과 한 120년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리고 근데 이건 바울 선생님은 그때 벌써 엠퍼티를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어울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진리를 얻으려면 우리가 어울림이 없이는 안 돼요. 예수님도 우리하고 어울리려고 우리 땅에 왔잖아요. 예? 그리고 도리어 낮은 채 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근데 이 지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네시스예요. 프로네시스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소피아, sophistication. 소피아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들어봤을지 모르지만 소피아는 그냥 knowledge거든요. general knowledge, 일반적인 지식입니다. 헬라어로. 근데 프로네시스는 에리스토텔이 좋아하는 단어예요. 예? 이것은 실용적인 지식입니다. 실용적인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아리스토텔스가 프로네스는 단순히 무엇이 선하고 진실인지 아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행동하는 지혜라고 말했거든요. 프로네스는 건전한 판단을 내리고 일상생활과 특정 상황에서 도덕적 복잡성을 헤쳐나가는 능력입니다. 이게 프로네시스. 예? 영원한 진리를 다루는 이론적 지식, 과 달리 프로네스는 행동과 경험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 프로네스 정말 이 웨스턴 이 문화에 아주 뿌리 깊은 아주 대표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적으로 이론으로 풀이를 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 종교는 그 지혜를 조금 의심적으로 보는 종교입니다.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저희가. 왜냐하면 저희의 믿음은 하나님에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나오는 진리는 그 진리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걸 모노로직으로 했다면 우리가 망해요. 이 성경이 더 큰 위험성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방식으로 다이얼로직, 대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직관적으로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 교통을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신앙심이 여러분이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느낌이에요, 느낌. 우리 필링에서 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필링을 억누르고
뭐 이상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예언의 신도 아니 예언의 신이 아니라 다니엘 계시록도 우리가 추론적으로 뭐 이성적으로 이 논리적으로 이걸 풀이했다고는 망해요. 예수님의 메시지가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모든 문구에 성경에 나오는 문구에 예수님의 메시지가 안 나오면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러분 이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성이 저 집사님 저 앞으로 초청하지 마세요. 이런 방식으로 가르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가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은 우리가 대화를 나누고 이것으로 마치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귀중한 시간에 다니엘 계시록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아, 하나님이 저희에게 다가오고 싶은 그런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가 스스로 내 이론과 추론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그러한 유혹을 우리가 뿌리치고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 교통을 하면서 직관적으로 예, 즉석으로 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러한 진리를 우리가 계속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걸 섭취하면서 사는 우리 모든 교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그 하늘나라의 영광을 맛보는 하루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